지금 계속해서 바울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보고 있고요. 이제 오늘 본문은 네 번째 본문이 됩니다. 첫 본문에서는 이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거나 아니면 또 폭력을 행하려 했던 그런 핍박이 있었지만, 이제 바울의 죽기를 각오하면서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모습으로 인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결국 천부장을 통해서 그 핍박을 모면하게 되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었다면, 지지난주 이제 그 두 번째 본문에서는 천부장에게로부터 유대인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얻었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얻었던 그 발언의 내용이 나오면서, 그래서 그 가운데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 듯 하면서 자신의 이제 개종 사건과 소명 사건을 소개하는 듯 하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파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이제 또 간접적으로 증거했었고요. 또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또한 간접적으로 초청하면서 증인사역과 복음사역을 간접적으로 하며 그렇게 간접적인 복음 전파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유대인들은 거부하면서 반발했죠. 반발하면서 거부를 함에 따라서 천부장이 과연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또 알아보고자 해서 이제 바울을 채찍질하며 신문하려 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이제 핍박을 받게 될 위기에 있었지만, 그때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 제시를 했는데, 그 로마 시민권 배후에는 또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 또 핍박을 모면하게 되는 장면까지 보게 되었었습니다. 지난주는 그렇게 다시 이제 바울을 이번에는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알고자 계속해서 천부장이 공회로 이제 데려와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변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결국 그 지난주에 유대인에게가 아니라 이번에는 지난주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소개가 아닌 이번엔 변호입니다. 변호를 하면서 또 간접적으로 복음 전파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변호에서는 결국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먼저 이제 얘기하고 있었죠. 간접적인 복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간접 복음 사역을 했고, 2차 변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간접 증거하면서 간접적인 증인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찢겨질 이러한 또 다른 핍박의 위기에 있었지만, 이제 또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천부장의 때맞춘 이제 바울을 데려감에 따라서, 바울을 막사로 이동시킴에 따라서 그 핍박을 또다시 모면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은 이미 예루살렘에 가기 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핍박들과 함께 그 핍박의 상황에서도 복음을 이제 바울이 간접적으로라도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또 계속 보여진 핍박은 바울의 담대함이나 또 하나님의 섭리,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면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내용들을 쭉 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는 주님께서 바울에게 앞으로의 로마 사역도, 로마 사역을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그 로마 사역도 예루살렘에서처럼 핍박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사역하기를 요청하고 계심까지 보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그렇게 이제 막사로 피신해서 가게 되었던 이제 천부장에 의해서 막사로 이동되었던 그 바울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또다시 죽이려는 음모를 갖고 핍박하려는 그러한 상황이 또다시 전개가 되고요. 핍박이. 그것을 다시 또한 모면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점은 점점 로마 사역 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모습도 이제 서서히 보여지면서 오늘은 그 로마 사역이 시작되는 아주 배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배경이 시작되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 또 핍박 사건과 그에 대한 모면도 나오면서 또 그러면서 이제 로마 이제 사역으로도 점점 옮겨가는 이러한 분위기가 담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절부터 15절, 첫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12절부터 15절까지 해서는 오늘 본문의 핍박의 상황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그 음모가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로써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매 본문들마다, 매 장면들마다 핍박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이 계속 보여지고 있어요. 매 본문마다, 매 장면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어떤 선지자들, 예언자들에 의해서 예언이 되고 있었던 것이 그대로 이마만큼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12절부터 13절은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 이렇게 먼저 맡고 있고요. 어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서약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라며 어떤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까지 하며 동맹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40여 명이니까 어떻게 보면 많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적으면 적다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 아마 예루살렘에서의 이 바울의 첫 사역 때 보여줬던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주가 되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첫 사역 때부터 바울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껏 천부장의 이런 그 도움이죠. 집행에 의해서 죽일 기회를 놓쳐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천부장에 의해 피신해 있는 그 바울을 다시 어떻게든 끄집어내어서 그 자리에 끄집어내어서 죽이려고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14, 15절에서는 그렇게 바울을 천부장으로부터 끄집어내어서 죽일 수 있는 이 방법을 구상하여 실행하려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먼저 그들이라는 말이 앞에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라며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자 지난주 소집된 공회의 대표들이다 또 주 구성원들이죠. 그들에게 이제 찾아가서 이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음모를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음모. 이렇게 죽이기 전에 아무것도 안 먹겠다. 반드시 죽이겠다 이거죠. 그리고 그만큼 지지난주의 유대인들이나 또 지난주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울을 반대하는 데에는 한 마음임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나 유대 종교자들이나 다 같은 유대인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똑같아요. 지금 바울을 반대하고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하는 건 똑같다는 게 이제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15절은 그들이 구상한 그 죽일 방법을 이제 말을 하기를 이제 여기 나오죠. 어떤 방법인지, 어떻게 죽일 방법인지, 그것을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을 하기를, 이제 너희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사실을, 정확히 그에 관한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서
너희가 이제 공회의 주구성원이니까 너희랑 공회가 다 같이 천부장에게 요청해서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다시 그 공회로 내려오게 하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40여 명의 유대인들은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했다고 하여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공회가 천부장에게 바울을 더 조사하기 위해 공회로 다시 데려오도록 허락을 받으면 그렇게 데려오는 중간에 죽이겠다라는 방법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이 바울을 수행하는 데려오는 그 로마 군사들에게도 저항하는 것이 되어서 이제 데리고 이렇게 오지 않겠습니까? 군사들이 안전하게 해서. 근데 그 중에 그런 가운데 죽이게 되면 군사들에게도 이제 저항하는 것이 되어서 자신들이 형벌받을 위험도 있겠지만 군사들 모르게 어떻게 들통나지 않게 요령껏 죽이던가 아니면 형벌을 받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들은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목적이 컸던 것이고요. 바울 입장에서는, 그것은 이제 바울 입장으로 볼 때는 어땠습니까? 그만큼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엄청난 핍박의 강도가 예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핍박들에 비해서 가장 강도가 센 거죠. 물론 처음에 아시아로부터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때도 좀 죽임을 당할 뻔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살짝 스쳐갔다면 이번에는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아주 그냥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계획까지 세워가면서 반드시 죽이겠다, 죽이기 전에 먹지 않겠다 이럴 정도로 아주 강도가 가장 센 겁니다. 예, 보여지겠죠. 자, 하지만 다음 16절부터 22절에서는 이제 이러한 핍박의 위기를 모면할 기회가 이제 지난주까지와 같이 다시 찾아옴이 보여집니다. 그동안 핍박이 계속 나왔었고 또 그것도 다 모면되는 것도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도 그 핍박의 위기를 모면할 기회가 이제 다시 찾아옴이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죠. 생질, 바울의 조카가 저들의 음모를, 그 유대인들의 음모를 바울과 또 천부장에게 알려줌으로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16절은 바울의 생질이, 여기 생질이란 말인지 조카란 말인데 원어상으로는 더 정확히는 누이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누이의 아들. 그것을 이제 어차피 조카뻘이니까 여기는 우리 생질이라고 딱 번역을 했지만 원래 원어상은 두 단어. 누이의 아들이에요. 누이의 아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네? 저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이 되겠죠.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문, 그 막사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고한지라, 통지한지라, 알려준지라 이거죠. 통지라고 하여서 바울의 조카가 저들의 음모를 바울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막사에, 피신해 있는 막사에 그 당시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면회를 할 수 있었는지 어쨌든 거기 들어가서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이 아직까지 큰 죄를 졌다라고 재판이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면회를 요청하면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을 만나서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 조카는 원어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이의 아들이란 말이라서 바울의 친척 관계가 유일하게, 이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보여지는 것이 되는데요. 아, 바울에게도 누이가 있었구나. 그런 어떤 형제 관계가, 이것도 조카도 있었구나 정도가 보여지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조카가 어떻게 이제 저들의 음모를 알았을지는 자세히 알 수 없죠. 어떻게 알았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조카가 어떻게 저들이 매복하여 있다라는 그 음모를 알았을까?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조카가 종교 지도자들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그거죠. 종교 지도자들과 가까운 관계. 그러니까 이제 조카도 지금 누이와 함께 예루살렘 있지 않아? 바울의 누이와 함께 예루살렘 쪽에서 아마 살았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또
예루살렘에 있다 보면 암만 해도 이 뭐 바리새인이나 뭐 종교지도자들 쪽에 가까울 수가 있겠죠. 자기가 그쪽에 이제 예전에 그 바울처럼 자기 삼촌이나 이렇게처럼 뭐예요? 자기도 이제 율법을 뭐 공부하면서 그쪽에 관련이 돼 있어서 이렇게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저들이 그렇게 대제사장들에게 또 알려줄 때 경솔하게 알려줘서 어떻게 우연히 듣게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 뭐 그런 것 중에 어떤 거 하나가 될지라도 지금까지 그 핍박을 모면해 왔던 그 사실들을 쭉 내용들을 볼 때에 그 배후에는, 그렇게 이제 듣게 된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 조카에게 그 음모가 들려지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 없던가, 어떻게든 간에 지금 누가 전해주던, 자기가 직접 듣던 간에 그 자리에 없던가, 아니면 자신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쨌든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떻게든 간에 들려지게 해서 알게 되었던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핍박을 모면해 왔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왔던 것을 볼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17절부터 19절은 그렇게 그 이제 음모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 조카를 천부장에게 인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부장에게 데려가서 이제 말을 할 수 있도록 인계를 하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백부장을 불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이 되어서 천부장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할 말이라는 건 이제 통지할 것, 전할 것, 정확히 그겁니다. 통지할 것, 전할 것이 있다 하니 라고 하여서 다음 그 백부장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천부장에게로 해서 데리고 가서 가로되 뭐라고 합니까?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나 백부장을 불러서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천부장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서 그 데리고 가기를 청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뭡니까? 그 조카를 천부장에게로 넘겨주게 되고, 이렇게 다음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그 조카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히, 그러니까 사적으로, 조용히, 이런 말, 뭐 우리말은 그거지만 사적으로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내게 전할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함으로 이제 그렇게 천부장에게 조카를 인계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천부장이 조카를 대하는 태도가 어때요? 차분하고 그리고 적극적이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또한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이 조카의 통지가, 조카가 지금 알려줄 그 소식, 이 통지 소식을 무시당하지 않고 잘 천부장에게 받아들여질 복선이 되는 듯합니다. 이게 지금 차분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천부장이 무시하지 않고 잘 받아들여질 것 같은 그런 복선이 쫙 보여집니다. 벌써 이런 자세에서. 그러니까 뒤에 그 배후에 또 하나님의 섭리가 또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잘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이제 모면할 수 있는 자리로 점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복선이 이제 점점 깔리는 듯합니다. 자, 다음 20절부터 21절은 그 조카가 천부장에게 대답하는 내용으로 앞서 14, 15절에서 보여진 유대인들의 음모를 이제 말을 합니다. 천부장에게 이제 통지하는 내용이죠. 뭘 이제 알려줄 것인지는 바로 아까 14, 15절에서 보여진 유대인들의 음모입니다. 그래서 거기 대답하되 이제 통지를 하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공모는 결의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그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하는데, 원래 위함인 것처럼입니다. 더 정확히는 묻기 위함인 것처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바울을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천부장님께 요청하자 하였으니, 그렇게 공모하였으니 이게 된 거죠. 라며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천부장에게 요청할 말을 이게 먼저 말을 하고요. 아까 나왔던 내용들이죠. 그대로 더 자세히 뭐 알아볼 것처럼 당신에게 요청할 겁니다. 공회로 이제 오도록 할 수 있도록 그걸 먼저 말을 하고, 다음, 당신은 저희 청함을 좇지 마옵소서. 저희에게 동의하지 마옵소서 이겁니다. 원래 정확히 좇지 마옵소서라며 천부장이 취해야 할 조치를 또 일러주면서 절대 허락해주지 마세요 이거죠. 다음,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돼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천부장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했다고, 이제 그 음모에 숨겨진 이러한 이 살해 위협, 살해 음모죠. 살해 음모라는 이 비밀 때문임을 이제 말을 합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절대 그들에게 허락해 주지 마세요. 이게 죽이려고 합니다. 아까 14, 15절에 나온 내용을 다 알려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22절은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돌려보내며 경계하되, 원래는 명령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내게 알려줬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라면서 이제 천부장이 이 조카와 나누는 대화를 비밀로 하려 하면서 그 조카의 말을 받아들이려 하는 그 모습이 나와서 자꾸 점점 이제 그 핍박의 모면이 암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내치지 않고 점점 받아들이려 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암시가 됩니다. 핍박 모면이. 자, 그래서 다음 23절부터 30절 이 단락에서는 천부장이 이제 바울의 핍박을 모면케 하는 조치가 나오게 됩니다. 드디어 그 핍박을 모면케 할 만한 조치가 여기서 이제 보여집니다. 바로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 벨릭스라는 자, 총독 벨릭스입니다. 로마 총독 벨릭스, 가이사랴에 있는데 그에게 바울을 보내어서 그곳에서, 그 가이사랴 그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치를 이제 취하게 되는데, 그래서 먼저 23, 24절은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할 준비를 하는 장면이 나와서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자, 우리 유대인들의 이 몇 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 현대 시간으로 바꾸려면 6을 더하라고 했죠. 6. 여기서는 밤 3시라고 했으면 3에다 6을 더하면 9이죠. 그러니까 밤 9시인 거예요. 밤 9시. 이제 요걸 이제 한 저녁 무렵쯤에 조카가 알려줬을 것 같고 바로 조치가 들어가서 밤 9시, 아예 그냥 다음 이제 늦은 시간인데 바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 9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걸어서 가는 병사죠. 이 200명과 마병, 기병, 말을 타고 가는 자들, 이제 이 70명과 또 창군, 창기병, 경비병, 창기를 갖고 이렇게 보호하는 이제 사람들이 경비에 탁 쓰는 자, 그들 200명을 준비하라 하며 그래서 9시에 가이사랴로 갈 군사 총 470명이 됩니다. 470명. 여기서 이제 보병과 마병이 주로 이제 바울을 데려가는 일을 이제 하게 되고, 창병은 이제 어쨌든 경비하는 거예요. 계속 보호하는 이런 이제 위치에 있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다음 군사 470명과 다음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안전하게 보내기 위하여, 아무 탈 없이 보내기 위하여 이게 되겠죠.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준비라는 건 제공하라라는 겁니다. 짐승을 제공하라 명하며, 이번엔 총독 벨릭스라는 이름도 직접 나오며, 이제 가이사랴에 누구에게 보낼 것인가, 바로 총독 벨릭스에게인데 그 이름, 벨릭스 이름도 직접 여기 나오면서 그에게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바울을 태우고 갈 짐승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이제 말이나 나귀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태우게 합니다. 태워서 보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약 100km 좀 못 미친나 뭐 이런다는 것 같은데 꽤 먼 거리죠. 근데 어쨌든 이걸 타고 가니까 힘들게 가는 건 아니죠. 시간 좀 걸릴지 모르지만.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살해당할 그 급박한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거기서 반전이 이루어져서 오히려 무엇보다 목숨을 확실히 지킬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이 천부장보다 더 윗계급인 총독에게 아주 안전하게 그동안 좀 불안불안했는데 아예 이제 군사 보호까지 탁 받아가면서 아주 무엇보다 목숨을 확실히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그것보다 거기다가 이제 천부장도 아니에요. 더 윗계급 총독이죠. 총독에게로 호송되는 계획 중에 있게 된 것입니다. 반전이 됐던 거죠. 아주 급박한 위기였어요. 살해당한. 근데 아주 안전한 위치로 이렇게 그래서 정말 그러한 계획을 이제 자기가 이제 있게 될 그 자리에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천부장의 계획. 다음 25절은 또 이 아래와 같이라고 하는데 이 양식을 포함하면서 원래 그겁니다. 이 양식, 이 아랫부분의 양식이죠. 아래 양식을 포함하면서 편지하니, 편지 쓰니 라고 하는 거, 일러스되 뭐 이런 식으로 붙인 거고요. 이 양식을 포함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완전한 다 편지의 내용은 아닌데 대략적이 이렇다라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따가 이제 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양식을 포함하면서라는 것으로 이제 편지의 내용도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보내면서 함께 붙여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죠. 당연하게 보고서처럼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이런 그 내용이 26절부터 30절까지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이라면서 이제 시작을 하죠.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뭐예요? 지금까지 21장 이후에 몇 주에 걸쳐서 이제 보여줬던 천부장의 이름도 나오면서 천부장이 계속 나왔지만 그 이름은 알 수 없었지만 여기 나오죠.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의 이름입니다. 루시아 그 이름도 나오면서 그 다음에 총독 벨릭스 가카에게 가카라는 건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원래는 가장 존경하는 뭐 이런 말이에요. 가장 존경하는 총독 벨릭스에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좀 하나의 예의를 갖추는 거죠. 에게 무난하노니 그래서 발신자 여기는 수신자라고 하며 당시의 편지의 형식을 갖추며 시작을 하는데요. 무난하나이다 인사합니다. 이게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편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만 이제부터의 이제 내용은 그 다음에 이제부터의 내용은 21장 이후 천부장에 등장했던 사건들 전체에 대해서 나오게 되되 방금 25절에서 아까 이 아래와 같다라고 했듯이 이 양식을 포함한다라고 했듯이 그 중심적인 내용만 사도행전의 기자 누구예요? 누가가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체 내용은 더 길었을 것이지만 그 요약적인 내용만 이런 걸 포함해서 중심적인 내용만 요약적으로 해서 누가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27절은 21장과 전에 21장과 22장에서의 내용. 그때부터 천부장이 관여가 되었었어요. 21장부터였죠. 그래서 천부장이 지금 이 편지의 내용 가운데 자기가 관여가 있었던 21장과 또 22장 거기서부터의 내용을 말하여서 이 사람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그때 21장에 나왔었죠.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출하여다가 라고 하는데 이 말은 지금 우리말 번역처럼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난 다음에 구출한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요.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구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보여지고 많은 경우 다른 번역본들도 우리말 번역본들도 그렇게 많이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원어상으로 볼 때는 구출한 다음에 보니, 구원한 다음에 보니 로마 사람임을 알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순이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원래 사건의 순서였죠. 구출해놓고 딱 봤더니 나중에 로마 사람이었잖아요, 원래는. 그것이 원래 사건의 순서였고, 천부장이 그것을 살짝 돌려서 거짓할 필요가 없기에, 굳이 그렇게 거짓해서 탈날 건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말보다도 구출해놓고 보니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원래 원어상으로. 자, 다음 28, 29절은 23장의 지난주 본문의 내용을 이제 말을 해서요. 이번엔 23장으로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본문이에요. 지난주 본문 23장, 오늘 본문도 23장이지만 지난주 23장의 지난주 본문의 내용이 28, 29절에 이제 나와서 그걸 말을 해서 거기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 말은 없는 건데 어쨌든 그들이 무슨 일로 무슨 이유로 그를 송사하는지 바울을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유대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라며 지난주 바울을 사내들인 사내들인 공회죠.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세운 것을 말을 하고요. 다음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율법 논쟁이라고 보시면 더 정확한데 율법 논쟁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 원래 결박할 만한 사건, 혐의라는 겁니다. 죽이거나 결박할 만한 혐의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라며, 이제 지난주는 어땠어요? 천부장이 바울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서 막 찢겨질까 염려해서 바울을 그들로부터 빼앗아서 막사로 이제 들여보낸 것으로 마무리된 것으로만 나왔다면, 여기서는 천부장이 그 공회에서 이제 서로 간에 자기들이 나눴던 바울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데다가 그 내용이 율법 문제이지 그 로마법에 위배되어서 형벌을 받을 만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음도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이 내용은 안 나왔잖아요. 그냥 바울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냥 저들이 막 분쟁하면서 바울이 중간에 껴서 그냥 찢겨질까 해갖고 막 핍박받을 것에서 모면케 되었죠. 데려가서. 근데 그렇게 데리고 놓고도 그 내용, 왜냐면 유대말로 막 하다 보면 자기가 못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이죠.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천부장이 잘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대말을. 근데도 이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아무 혐의가 없다라는 것. 이건 율법 문제이지 아무 혐의가 없습니다.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 이 편지 내용 가운데 이제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30절은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조카,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에게 알려준 내용, 그것을 이제 말을 하면서 그 편지 내용으로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편지 내용. 그것을 말을 하면서 그래서 당신 총독에게 이제 바울을 보낸다라고 또 해서 거기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이제 혐의가 없음을 발견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반대하는 원래 음모입니다. 이 사람을 반대하는 음모, 해하려는 간계 마찬가지죠.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내게 보고하기로. 누가라는 건 조카죠. 조카가 되죠. 조카가 어떤 자가 나에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총독에게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건 원어상으로 원고들, 원고. 고소하는 사람이 원고고 고소를 받는 사람이 피고잖아요. 피고. 여기서 고소하는 사람들 원고입니다. 원고. 원고들도 그러니까 또 원고들도 당신 총독 앞에서 그를 대하여 바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명령하였나이다까지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강건하세요. 내지는 안녕히 계세요. 뭐 이런 겁니다. 강건하세요. 더 정확히 그건데 마지막 인사말이죠. 강건하십시오.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마무리된 거. 여기까지 딱 말하고.
하였더라라고 하는데 여기까지가 편지의 내용이죠. 다만 오늘 본문에 아까 바울의 조카가 알려준 내용이 나오긴 했죠. 여기 지금 근데 다만 하반절에 지금 여기 30절 하반절에 나온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자 그 고소했던 그 원고들도 송사했던 유대인들 원고들도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말하라. 그 앞에 고소하라. 송사하라. 벨릭스 앞에서 라고 했던 내용은 앞서 없었던 내용이었지만 그것은 아마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제 떠나보낸 다음 날에나 그 유대인들에게 40여 명의 유대인들이나 그들에게 어쨌든 그렇게 알려줄 내용을 이제 미리 편지에 적어서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언제 했을까? 할 수도 없잖아요. 막 바울을 떠나보내는데 편지랑 같이 붙여서 보내는데 그런 적이 없잖아요. 지금 보내기에 바쁜데 어떻게 유대인들 불러다가 지금 이를 알려줄 수도 없잖아요. 떠나보내는 걸 바울이 몰래 지금 보내고 있는 와중에 떠나보내니까 너희들도 그러면 쫓아갈 수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군사들한테 호송해서 가는데 막.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뭡니까? 그 다음 날, 이제 떠나보낸 다음 날에나 그들을 불러다가 알려줄 내용을 미리 편지에 적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자기는 다음 날에 이제 이 40여 명의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저기 바울을 보냈어요. 저 가이사랴 저 총독에게 보냈으니까 당신들도 송사할 일이 있으면 나한테 하지 말고 나 천부장에게 하지 말고 총독에 가서 하십시오. 라고 이제 그 다음날 전해줄 것이었던 것이죠. 그걸 편지에 미리 총독에게 보내놓고 다음날에 일러만 주면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 내용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편지를 딱 쓴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혐의가 없다 하더라도 이 천부장은 그 바울을 그냥 내버려둘 수도 있었는데 혐의가 있건 없건 없으니까 이제 혐의가 없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유대인들끼리 알아서 해라. 라는 식으로 내버려둘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바울을 보호하여서 로마 총독에게 보내고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지금 보내고 거기서 그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게 한 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으로서 이 지난 22장에서 보았듯이 그 로마 시민권에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었던 것이 여기서 또 작동되게 된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 그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에 의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바울은 그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그것까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바울을 사역자로 불러서 일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또 작동이 된 겁니다. 로마 시민권으로 인해서 결국에 천부장이 보호해서 로마 총독에게 보내잖아요. 로마 사람이니까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배후에는 또 하나님의 섭리가 결국엔 아주 그 당장에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멀리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 다 지금. 자, 그래서 23절에서 여기까지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낼 계획과 준비를 마쳤다면 여기까지 준비한 계획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리라 하고 다 이제 준비했다면 다음 마지막 31절부터 35절 이 단락에서는 이제 그 계획을 실행하여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서 총독을 만나게 합니다. 바울을 이제 가이사랴로 보내서 이제 이 총독을 드디어 이제 만나게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계획대로. 자, 먼저 31, 32절은 군사들과 함께 가는 여정이 나와서 먼저 거기 보병이 명령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안디바드리라는 곳에 이르러라며 이 안디바드리는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의 중간 지점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거기에까지 걸어서 가는 보병을 위주로 밤새도록 밤에 막 걸어가니까 보병은 걸어가지만 이제 여기 바울은 낙이나 말에 태웠겠죠.
말에 태우고 자기들은 옆에 막 걸어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걸었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밤새도록 가야 돼. 몇 시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병도 나오지만 말 태워서 가지 않은 것은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더 많은 200명으로 둘러싸서 막 말은 태워갖고 자기들은 옆에서 막 그렇게 보호하고 또 창병들도 또 둘러싸고 이래갖고 갔겠죠. 막 쫙 어떻게 해갖고 오래 걸렸겠죠. 밤새도록. 그래서 다음 거기 뭐라고 이튿날이라고 했잖아요. 밤새도록 갔기 때문에 이튿날이 된 거예요. 거의 이제 9시부터 떠났지만 몇 시간 걸어서 거의 다음날이 됐어요. 이튿날 마병은 기병, 말 타고 가는 그 병사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바울과 함께 가게 하고 이겁니다. 바울을 호송하게 바울과 함께 가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영문으로 돌아갔다는 건 아까 보병들은 돌아갔다는 거. 보병들 막사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영문으로. 그 기병으로 바톤 터치한 거죠. 같이 거기까지 기병까지 다 같이 갔겠죠. 처음부터. 그러다가 이들은 또 해야 할 일을 하니까 돌아가 버리고 그쪽에 또 일을 해야 되는 예루살렘 쪽으로. 그러니까 기병 70명만 아까 딱 말 태우고 바울도 말을 태웠겠죠. 같이 이제 말 타고 막 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뭐 창병들도 아까 말을 안 탔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있었겠고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어떻게 돼요? 한참을 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살해에 위협할 만한 곳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좀 더 빨리 이제 갈 수 있도록 이제 마병만 호송하고 나머지 군사들은 돌아가게 한 것 같습니다. 창병들도 말이 없었기 때문에 다 돌아갔을 것입니다. 아마 마병들만 쫙 말 타고 서로 간에 빨리빨리 가는 거죠. 그때는 좀 안전하게, 그전에는 보병이 이렇게 호송하게 했지만 이제 좀 덜 안전할 수 있겠지만 빨리빨리 가게 한 거죠. 이들의 위협이 이제 사라졌으니까, 벗어났으니까. 자, 다음 33절부터 35절은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바울이 총독과 대면하고 이제 처음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전해주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 앞에 세우니라며 드디어 편지와 함께 바울이 총독과 대면하게 되고요. 이어서 총독이 읽고 편지를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어느 속주, 영지, 마찬가지입니다. 영지, 속주, 어느 관할이냐, 뭐 이런 어느 속주 사람이냐, 그러서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라며 아마 이 총독 자신의 관할 지역인지 확인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고요. 왜냐면 이걸 물어봤다라는 것은 내가 관할한 지역이 맞나라는 것을 이제 알아보기 위한 것이 될 수가 있죠. 왜냐면 안 되면은 다른 천부장들이나 누가 이제 다 관할하고 있었단 말이죠. 총독이나 다른 그쪽으로 보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이걸 물어보면서 내 관할 지역인지 이제 확인해 보는 것인데, 가이사랴도 이제 그 지중해 해변 쪽에 있고 다소도 그 더 위쪽에 저 안디옥을 지나서 저 위쪽 수리아 안디옥을 지나서 길리기아 해변 쪽에 있는 그렇게 멀지는 않을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이 총독 벨릭스의 관할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자기 관할 지역을 확인했던 거고, 그래서 다음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너를 이제 들으리라 하고, 이제 원고들,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면 재판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며, 그때 가서 재판, 너를 들으리라, 너 말을 들으리라, 재판을 시작하겠다는 거죠. 원고와 피고가 다 같이 왔을 때 재판을 시작한다라는 것이 되겠고, 다음 헤롯 궁에, 근데 헤롯 궁이라는 건 언어상 더 정확히 헤롯 재판정입니다. 헤롯 재판정.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라고 해서 헤롯 궁 안에 재판정이 있었나 보죠. 헤롯 궁 안에도 재판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더 갖춰져 있었을 것입니다만, 헤롯 궁 안에 있는 재판정 쪽으로 보내어서 그곳에 이제 머물 곳이 또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를 지키라고 했던 거, 글로 보내서 재판정에서 뭐 이렇게 대기 장소랄까 잠깐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있었겠죠. 거기서 그를 머물게 하고 지키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서 결국 바울은 핍박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이번에도 핍박을 모면하게 된 것이 되었고요. 완전히 벗어났죠. 핍박의 지금 위기에서. 그래서 모면하게 된 것이 되었고, 하나님이 아까 계속 보았듯이 하나님이 이 또한 배후에 섭리하신 것이 된 것입니다. 섭리해서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모면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재판하려 하면서 그 재판을 거쳐서 이제 이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이 재판을 계속 거쳐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을 나중에 이제 보게 될 때에 이제 그 초점은 점점 로마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부터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 받는 것부터 로마에 벌써 분위기가 이제 점점 들어오죠.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또 받고 막 하면서 점점 로마로 가게 되는 바울이 별로 이제 나머지 이제 뒤에 부분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도행전 점점 초점은 글로 서서히 이동하게 되는 것도 우리는 이제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주 막사로 들어간 바울에 대해서, 막사로 피신시켰던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음모를 갖고 다시 핍박하려는 상황과 함께 그 핍박을 다시 모면하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이 핍박의 상황이 계속 보여졌고 계속 모면해 왔던 것에 이어서 다시 말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핍박의 상황으로 보여졌는데, 그게 핍박의 상황이었어요. 바울을 죽이려는 그 음모, 유대인들이. 근데 더 자세히는 그 음모는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천부장에게 이 바울을 다시 공회에 오도록 요청해서 오는 길에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그 음모였고요. 죽임을 그래서 당할 뻔했던, 이 죽임을 아주 이렇게 당할 뻔했던 강도가 센 핍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바울의 생질이 그 음모를 천부장에게 고함으로 그 핍박의 위기를 모면할 기회가 찾아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바울의 그 조카 생질이 그 음모를 알게 된 것이나 또 그것을 전해들은 천부장이 잘 받아들이는 모습 속에서 그동안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가 엿보여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하는 계획을 세움으로써 그것이 바로 바울의 핍박을 모면케 하는 그런 조치가 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고요. 천부장이 총독에게 보내는 거죠, 한마디로. 그것이 바로 바울이 핍박을 모면케 하는 조치가 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고요. 그것은 바울이 가진 로마 시민권 때문이 큰 이유가 되는 것으로서, 그래서 로마 시민권 배후에 있는 다시 하나님의 큰 섭리 때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배후에 있는 섭리. 다음, 천부장의 계획이 실행되어서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해 이 총독과 대면하고 또 간단히 질문과 답변 이런 대화도 하면서 이제 그곳에 가이사랴에 머물게 되므로, 헤롯 궁에 머물게 되므로 바울은 핍박의 위기를 완전히 모면하게 된 것까지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모면됐어요. 핍박의 위기, 오늘 아주 무시무시한 핍박이었는데 모면됐죠, 완전히. 자, 이를 볼 때 오늘 본문에서는 결국 유대인들의 핍박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바울의 조카나 또 천부장을 통하여 이 바울이 로마 총독에게 이송되어 모면하게 되었던 이러한 내용이 나왔던 것인데, 살린 거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조카, 천부장 또 계속 사용되어졌고, 그래서 또 이렇게 로마 시민권도 있었지만, 그래서 결국엔
핍박이 모면돼.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이제 바울이 가게 됨으로써. 근데 그것은 그동안에 예루살렘에서의 핍박과 그것을 또 모면해 왔던 그 패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지만,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계속 그 내용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핍박과 함께 그것을 모면하는 것들, 매 본문마다, 매 장면들마다 보여졌었는데, 그것이 다시 그동안에 그런 패턴이 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지만, 오늘은 그 분량이 길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주된 내용이 그 내용인데다가 아주 길게 나왔죠. 이 사건이 아주 길게 보여졌어요. 큰 내용은 없어요. 긴 대신에, 분량이 많은 대신에 또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냥 긴 거죠. 이제 이런 역사적인 사건,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서가 되는데, 하여튼 구약은 역사서가 많죠. 역사적인 내용들이. 여러 가지 사실 역사서가 여수아부터 들어가서 저기 역대기까지 사문, 왕, 영어 11기나 역대기까지 거의 이렇게 주로 보게 되고, 또 이렇게 에스라 이렇게까지도 가잖아요. 에스더까지도 가기도 하는데, 선지서도 그렇고, 그 앞에 모세오경도 그렇고, 역사들이 막 이루어져 있어요. 사실 거기에 역사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구약은 그냥 깊이 있는 것보다도 쫙 늘려놨죠. 내용상으로는 그냥 큰 깊이는 없는데 막 늘려놓고 쭉쭉 보다 보면 재미도 있고 이렇게 한 경우도 많은데, 신약은 그게 아니라 막 압축돼갖고 막 깊이로 들어가죠. 이 사도행전인데 구약과 같은 약간 그런 역사서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를 쭉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이게 또 재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러는데, 그게 아닐지라도, 역사서가 아닐지라도 다른 서신서나 이렇게 복음서나 다른 이제 그런 걸 볼 때에도 우리는 재미있게, 항상 재밌고, 말씀만 보더라도 흥미있게 우리가 보고 들을 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신약인데도 왜 이렇게 재밌는 것 같다, 좀 뭔가 새롭다, 이런처럼 느끼지 마시고요. 항상 어쨌든 간에 어떤 곳을 보나, 구약을 보나 신약을 보나 어디든 간에 흥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관심 있게 집중하고 정말 알려하고 이러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분량이 길게 나왔어요. 오늘 이렇게 큰 내용은 아닌데 나왔습니다. 자, 그것은 오늘 핍박이 그동안의 예루살렘에서의 핍박 중 가장 강도가 높았지만, 그것 또한 모면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핍박이 거의 마무리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고요. 아주 핍박이 강도가 가장 셌지만, 그것까지 모면하면서 이제 핍박은 거의 예루살렘에서의 핍박, 이런 거 예루살렘에서 사역까지도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분량은 많았지만, 이제 그러한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 사건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와 함께 그러한 강도 높은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로마 총독에게 이송되고, 그랬죠? 강도가 높은 핍박이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가는 거예요. 천부장에 이게 자기가 감당하기가 정말 이게 힘든, 그러니까 로마 총독에게로 이송이 되고, 그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될 것이었기에 이제 이방인인 로마인에게도 복음 전파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전환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지금 이제 그쪽으로 가면 또 그쪽에서 또 얘기하다가 막 재판하다가 또 복음 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도 그랬잖아요. 정식적으로 복음 전한 게 아니라 막 자기 소개하다가 변명하듯이 또 여기도 변호하다가 공회에서 그러다 복음이 전해졌단 말이죠. 이 로마 총독 앞에서, 로마인들 앞에서, 로마 앞에서 그냥 거기서 또 이제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전환, 이 기회가 이제 주어지게 되는 그 전환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분량은 길었지만 왜 그랬을까? 왜 이걸 다 기록해놓고 이걸 왜 다 보여주고 있었을까 했을 때는, 예루살렘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요. 핍박도 마무리가 되면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로마 쪽으로 슬슬.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환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또한 이제 지난주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난주 말미였죠. 지난주 11절 이렇게 나왔죠. 거기 지난주 주님께서 말씀하신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여 하리라.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로마 총독의 재판, 이제 이 로마 총독의 재판에서부터 로마로 가게 될 첫 배경으로서의 역할이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쪽으로 이제 초점이 옮겨집니다. 로마인에게도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그러면서 점점 이 로마 총독 앞에 재판받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재판으로 이제 상소하고 하면서 절로 가잖아요. 자꾸 이제 로마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전환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길게 또 예루살렘은 마무리가 되고 로마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이런 과정 전체적 강도 높은 핍박이 들어오면서 중간에 그 역할이 돼버렸던 거죠. 그걸 다 보여주는 것으로서 내용이 뭐 큰 건 없지만 분량은 길게 하면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핍박이라는 상황도 사용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보게 되어서 핍박이라는 핍박 속에서 이게 로마 쪽으로 가는 핍박 때문에 로마 쪽으로 연결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보게 되어서 바울을 다른 복음 전파 대상자에게로와 로마인들이죠. 다른 복음 전파 대상자 로마인들에게로와 또 당신이 명하신 사역지 로마입니다. 그 사역지로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핍박이라는 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역지로 여기서는 로마 다른 사역 대상자로 이건 로마인 다른 사역지 로마 여기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섭리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예요. 쫙 지금 이렇게 다른 쪽으로 쫙 핍박도 이용하셔서 이걸 우리가 이제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잘 이제 모아야 되죠. 핍박 자체는 너무 어이없고 너무 괴로운 상황일 수가 있겠지만 그것까지 이용하셔서 바울은 거기에 또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가는 대로 가요. 자기에 맡기고 자기는 그냥 이러건 저러건 하겠다 이 마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쪽으로 가서 복음 전하게 되네요. 바울의 자세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도 봐야죠. 핍박이 오는데도 그것을 이용하셔서 뒤에 섭리하셔서 이쪽으로 쫙 이동하게 하시고 다른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해요. 로마 쪽으로 가야죠. 로마 이제 인부터 예루살렘 이스라엘 쪽에서의 로마인이지만 아예 로마로도 가잖아요. 나중에 이태리로 가버리잖아요. 이태리 로마로 여기서 시작을 하면서 로마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동안 계속 보여줬고 오늘도 보여줬듯이 단순히 핍박을 모면케 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말입니다. 핍박을 모면하는 정도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에 그치지 않았고 그냥 그걸 이용하셔서 다른 사역 대상자와 사역 지로까지도 옮겨가게 하시는 이러한 섭리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울이 예루살렘 사역에서 보여왔던 자세인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중심하여 복음 전파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자기는 다 각오하고 맡기는 거예요. 계속 다 이거죠.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죠. 근데 그거예요. 뭐가 땡기고 뭐 핑계대고 뭐 이게 아니라 중심 자체가 벌써 하나님 딱 맞춰져 있다 보니까 죽음도 각오하고 또 그러니까 완수하려고 그러고 하는 중심으로 하나님 의식하면서 이것만 갖고 있는 거야. 그럼 뭐 그 다음에 어떻게 가다 보니까 간 거예요. 자기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모습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핍박 모면은 물론이고 극한 상황도 사용하셔서 지금 핍박이라는 극한 상황도 사용하셔서 사역 인도도 해가신다는 것을 핍박 모면 사역 인도도 해가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섭리예요.
핍박 모면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사역 인도까지 해가지고 핍박을 사용하시고 극한 상황을 사용하시고 얼마나 오늘 또 강도가 셌고요. 죽을 뻔했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다 사용하셔서 그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만 보면 이건 눈이 캄캄한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알고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훨씬 좋은 핍박은 완전 모면됐고 사역이 이쪽으로 인도가 되네요. 나는 그냥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갔더니 이걸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바울은 사실 고통과 두려움의 마음이 아닌 얼마나 지금 죽을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 조카에게 그걸 전해 들었을 때에 물론 그런 마음도 어느 정도 없진 않았겠죠, 처음에는. 근데 뭐 있을 수도 있었겠죠. 고통과 막 두려움 마음이 아닌 사실은 어떻게 돼요?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결국엔 그거 이렇게 해서 했더니만 금방 천부장에 전해줬더니 이렇게 해서 막 자기 완전히 거기 핍박은 모면되고 다른 사역지로 이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내면에서는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핍박을 만나면 기쁘고 즐거워하라. 육신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게 즐거울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나 죽을 뻔했고 간신히 또 모면했다 하더라도 육신적으로 볼 때 아이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거. 계속해서 뭐 고통과 괴로움만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 실질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모면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역을 또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기쁜 거예요. 내가 어차피 사명 완수하려고 지금 사역 완수하려고 지금 그게 목표거든요. 딴 게 아니에요. 난 죽을 까고 하면서 그거 바라보고 이게 지금 초점이 영적이고 아주 뭐예요? 완전히 지금 하나님 중심적이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전에 뭐 사도들도 그렇고 핍박을 만났더니 즐거워했잖아요. 예전에 그런 내용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그때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역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 맞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는 그렇게 해주셨던 걸 기뻐한 거예요. 나를 그러한 자로 여겨주셨다는 거를. 이게 영적인 것이죠. 육신적으로 보면 그게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핍박 자체가.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뻐한다. 그리고 또 기뻐하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신앙을 갖던 사역을 하던 기뻐할 수 있는 한마디로 적합하다고 할까요? 유일하다고 할까요? 그 상황은 이런 거예요. 인간적인 것처럼, 육신적인 것처럼 뭐가 잘 됐을 때 기뻐하고 이런 걸로 보통 기뻐하죠. 뭐가 잘 풀리고 뭐 육신적으로 뭐 세상적으로 뭐가 응답되어지고 뭐 그런 게 기뻐하는 게 이게 도저히 남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된 상황인데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마음껏 기뻐해도 뭐예요? 우리가 눈치 볼 필요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기쁨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외면적으로는 고통과 고난의 상황들이 더 많을 수가 있는데 내면에서의 기쁨이 진짜 이럴 때의 기쁨이고 이럴 때 마음껏 기뻐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치처럼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치가 또 돼요. 고난과 이를 십자가를 감내하고 가는 상황인데 이래야 될 상황인데 무슨 기뻐하고 이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우리에게도 기쁨을 요구하시잖아요. 기뻐하라. 이런 때 기뻐하라. 영적이기 때문에 기뻐지는. 마음껏 기뻐해도 되는. 기쁨이 사치가 안 되는 이럴 때는. 이럴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기뻐하는 거 다 엉뚱한 데 또 갖다 붙여서 가만히 보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의 기쁨과 별다를 게 없는 이런 식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참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핍박 속에서도. 자,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자세로 사역하여서 하나님 중심, 아주 내가 죽을 각오도 하고 또 사역을 완수하려고 해요. 하나님 의식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사역의 인도도 잘 받으며, 핍박 모면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사역의 인도를 다 받고 있는 건데, 사역의 인도도 잘 받으며, 또 그곳에서 또 최선을 다해 사역하며, 바울은 지금 거기에 온통 마음이 쏠려있죠. 야, 내가 또 왔구나. 또 이 사람들 또 내가 지금 복음 전해야겠구나. 지금 거기에 그 기쁜 거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다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네? 또 앞으로 로마로 갈 것도 다 내다보고. 네?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 사역하며, 그래서 주님의 소명과 사명을 혹 핍박이 올지라도, 지금 얼마나 핍박의 상황입니까, 오늘은? 괴로워야 할 상황인데, 그게 아니에요. 핍박이 오더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중요한 건 그거란 말, 영적이어야 돼,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육적이라는 절대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일 때 내가 죽음도 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역과 사명을 완수하려 하고, 이러기 때문에 다 이게 이런 상황에서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해 가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